사도신경 고백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저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은 에스라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장 1절부터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우리들 자신이 이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그 자기 가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또 그 자녀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이제 그 땅에 살면서 또 이방 여인들과 자연스럽게 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포로 생활할 때 결혼을 했던 아니면 여기 돌아와서 결혼을 했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렘넌트다 이거예요. 내가 특별한 뿌리다 이거예요. 그루터기다. 우리가 이렇게 70년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온 우리야말로 진정한 그루터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후에 나온 거 보면 그 포로로 잡혀왔다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회가 따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따로 조직이 되어 있을 만큼. 그런데 이 에스라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고 에스라서에 보면 12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주는데 그냥 서서 꼼짝도 안 하고 그 말씀만 들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던 장면도 나옵니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이제 캥기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도 나오고 또 다른 그런 율법에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조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정하신 까닭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거룩한 피를 자기들이 지켜내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신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삽시간에 그 공동체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은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런 신들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왕조가 일어났다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아픔을 겪어가면서 또 왕조가 둘로 나뉘죠. 그렇게 나뉘고 그런 아픔 속에는 언제나 그 우상 때문에 이 나라의 그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역사 대대로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그 시초가 어디냐? 이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이방 신을 자연스럽게 섬기고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절을 하고 비의 신, 그리고 또 어떤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는 성적인 신,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풍요를 누리기도 하고 또 쫄딱 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돌아온 그 세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여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자식까지 낳았는데 이걸 어떡하느냐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에스라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지 그냥 덮고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소망,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느끼는 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통회하고 자복할 때 있습니다. 먼저 통회하고 자복할 때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그런 성전 안에 들어가서도 아니고 성전 앞 마당에서 내가 저 성전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책감 때문인지 성전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통회하고 울며 자복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가 말씀을 선포하는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자복하고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다가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나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게 그게 백성들이에요. 죄를 인정하면서 했으나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아내와 그 소생, 그 아들들을 다 내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 에스라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당신은 이걸 앞장서서 이 일을 행할 사람이니 힘을 좀 내십시오. 그리고 앞장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잖아요.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여기서 울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일어나요. 뒤에 말씀들을 쭉 보면
일어나서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도 떡도 마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금식에 들어가고 그러는 동안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그리고 방백들이 다 모여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3일 만에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새롭게 하자.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회에서 유대의 정통성을 지켜간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서 너희들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쌓아놨던 그 재산 그거 다 정몰하리라. 그거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다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이걸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아내를 얻은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 그 제사장을 위시한 그런 부류,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백성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낸 사람들의 이름이 쫙 마지막까지 적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 내보내기로 이방인의 아내와 그리고 그 자식들을 내보내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시행하려고 이제 조사를 하고 딱 마친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거리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느끼게 된 그 경위를 여러분 쫙 살펴보세요. 무엇보다도 회개만이 진정한 희망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회개만이 진정한 희망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으로 자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거 붙들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받았으면 그만큼 더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 모든 악을 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가 선행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망의 빛을 붙잡고 요청하는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용기를 줘야 돼요. 어떻게 용기를 줬습니까? 에스라는 일어나라 그럴 때 더 버팅기지 않고 일어났어요. 왜? 우리가 항해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고 일어났어요. 이 약속대로 실행하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 주저앉지 않게 하려고 그는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한 방에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그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더 깊은 그런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그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금식하며 그러는 동안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뜻을 다 헤아리고 백성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와라.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해방함을 얻자 그러면서 다 불러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리고 안 모이면 너희들 그 재산 다 몰수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돌아온 자들의 회에서 너희들 다 빠질 것이다. 이건 그 사람들에겐 뭐 명예, 재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고 있는 그 신앙, 그것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걸 자발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다 찾아냈어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수치스러운 이름이잖아요.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직업도 갖지 않는 그 레위인들에게 여기 보면 읽다 보면 노래하는 자가 나와요. 성가대 말하는 거예요. 찬양대. 그 찬양대조차도 이렇게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이게 넌센스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뒤틀려져 있는 그 유대 사회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름들은 결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쭉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두었을까?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이름이지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움이 뭐예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고 끊어내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돼요. 하나님께도 당당한 이름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의 잘못된 그런 잘못을 생각하면서 주저앉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수치스러움을 바꾸어 놓는, 그 수치스러움을 바꾸어 놓는 그 명단에 내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이 연말에 또 내년 대선을 바라보면서 참 나라가 많이 혼란합니다. 유튜버들까지 가세해가지고 다 저마다의 소리를 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백신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졸이고 더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소문들이 파다하고 도대체 이 나라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될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 교계는 참 비참하리만큼 잠잠하고 있고 좀 앞장서 있는 그런 교회들이 좀 소리를 내면서 백성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좀 모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자고, 이런 전염병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 그대로 인정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다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이 수치스러움이 변하여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바뀔 텐데, 내년도 우리 기독교에 대한 기대를 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이 기독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기독교, 뭔가 좀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런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깨달은 자가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깬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기대치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이건 당신이 행할 일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희망을 던질 수 있는 민족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아침으로 여러분들이 열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희망임을 깨닫게 하소서. 설위식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한 이 특별 새벽 예배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려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예수 등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